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번에 나오는 I am 시리즈 가운데 제일 마지막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셨죠. 가서 고통 중에 있는 내 동족을 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예 가겠습니다라고 선뜻 대답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에집트에 왕자로 지냈을 때 불렀으면 내가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살인자로,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제일 밑바닥 목동으로 지내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만스러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I am who I am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로 원문에 가깝게 하면 I have been, I am, and I will be forever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것에 가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I am, 내가 누구다라는 말은 A고 A밀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산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서 7번의 예수님의 I am 시리즈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본성이,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7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무화과 나무와 함께 가장 널리 재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인 팔레스타인도 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할 때 이 포도나무,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실제로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의인이었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심은 것이 포도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죠. 물도 없죠.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이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는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인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게 듣기 싫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을 듣기 싫어했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리더들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3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정말로 가봤더니 포도나무, 포도 열매와 석류와 무화과가 풍성한 정말로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포도나무를 비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장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그만큼 그들은 선민으로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척박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렇죠? 물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간하기 쉬운 평지에서는 곡물을 심었고, 그리고 경사진 비탈에다가 조금 높은 곳에는 이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땅을 고릅니다. 고르면 거기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을 골라만 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2, 3m 간격으로 포도나무를 묘목을 심습니다. 자, 심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잘 돌봐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랄수록 가지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랄수록 주변에 들짐승이 와서 먹지 않도록 울타리도 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둑이 와서 훔쳐갈까 모서 망대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둡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포도나무는 묘목 그 자체로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농부가 필요한 것이죠. 가드너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구세주에게 정복시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 보내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농부를 알게 되고 그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접붙이기 위해서 가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로 접붙였고 그 접붙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날까지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두 가지 확실한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에 따르는 예정론이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를 선택을 강조하는 아르메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두 개가 같이 간다고 봅니다. 예정론 사람들 많이 좋아합니다. 그죠? 왜 좋아하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론은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택하셨고 또 버림받을 사람을 아예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반면에 아르메니안주의는 뭡니까? 내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잊지 못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힘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깔려있는 은혜는 엄청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거나 어디 가거나 건물이 있으면 들어오면 깜깜하면 불을 켭니다. 그렇죠?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스위치를 아무리 올려도 거기 전기가 깔려있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내가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내가 불을 켰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믿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에 같이 간다고 봅니다. 이미 은혜가 있었고 내 계획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택을 통해서. 어느 것이 큰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이 예정론의 근거가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예정하사라는 말이 프리데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근데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입니다. 분명하죠. 그렇죠? 거기에는 반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서 판단한다면 저 사람 예정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나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는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이 돼봐야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자로 택함받은 것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것인지 그때 가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선택받지 못하고 저주는 삶 살다가 마지막 심판받고 그 인생이 끝나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믿지 않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을 복음을 들어서 누구의 뜻인지 들어서 예수님 구세주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믿게 된다면 그 사람도 선택을 받은 거죠. 예정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정이 돼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미 그 사람이 예정됐다면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럼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죠. 물론 우리 사람의 감정에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가 나중에 배도하거나 변질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버림받습니까? 그러면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알메니안주의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는 칼빈주의의 튤립이라는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 맨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말합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지만 그걸 인내해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해서 마지막 구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칼빈주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선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지만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실제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의 관점은 그렇지만 인간의 관점은 그렇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그 사람이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원받는다니까 좋아서 그냥 믿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고 마지막에 가봐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니 저 사람이 택함받았니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별로 덕이 안 되는 거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건데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도 계시록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도. 배신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칼빈주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예수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이 시작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대로 저희도 잘 모릅니다. 저희도 때로는 살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행동할 때가 참 많죠. 저희도 놀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아? 이럴 때가 본인도 놀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은 택함받지 못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평생 그렇게 모통받아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런 인생, 불쌍한 인생인가? 알메넨주의에 하면 꼭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이 알메넨주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은총을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한 사람은 회개도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떨어질 것인지 구원받을 것인지 죄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유타에서 사회를 하면서 청년부 수련을 인도하신 분이 한 분 계신, 두 번 인도하신 분이 계신데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라는 분입니다.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청년들에게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포함했습니다. 그분이 스피드 조직신학이라는 책도 쓰고 몇 권 썼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엄격한 예정론보다는 온전한 선택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엄격한 예정론보다는 온전한 선택론이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함받았다라는 것은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온건한 선택론을 제일 먼저 근거를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 예로 이렇게 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정됐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지나는 동안에 나왔던 광야 이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예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지만 그렇게 심었지만 거두는 것은 뭐였는가? 들포도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나무가 맺었고 이방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 이게 뭔 일이냐는 것입니다. 택함받았는데 열매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저 사람이 예정돼서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월거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마지막에 판단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가 거기서 시간 뺏기고 고민하고 논쟁하다가 정작 지켜야 될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논쟁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가는 곳은 항상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불리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 대해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예정됐니 안 됐니 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그렇죠? 과연 내가 정말 붙어 있는 것인가? 위대했던 믿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에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항상 쳐서 내 몸을 복종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 똑같습니다. 내가 이미 잡았다함도 아니요, 이미 잃었다함도 아니고 지금도 팻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표현입니다. 그렇죠? 아니, 바울 정도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구원은 확실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했지만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겸손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흔히들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7장에 가면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 나오죠. 알곡과 쭉쟁이 비유도 납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옵니다. 양과 염소가 똑같은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양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염소가 한 것은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근데 주님은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가 논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 시간에 뭐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것인지 내가 확실하게 가는지 그것부터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늘 그 안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런 사실을 알고 저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죠.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관상 보고 전할 겁니까? 딱 보고 저 사람 인상이 좋지 않으니까 저 사람 안 될 거야. 선택받지 못했어. 그 지나갑니까? 그 인상이 좋은 사람은 저 사람 선택받았으니까 복음 전하면 믿겠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인상 좋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면 10명이 8명은 거의 거부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면 받을 확률이 더 그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말합니다. 외관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씨앗을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뿌린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비해서 또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면 자, 포도나무 종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극상품의 포도나무 나쁜 거 있으면 기왕이면 좋은 거 나무 사다가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좋은 거 심어놓고 나쁜 열매 기대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부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치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루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걸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 나오는데 큰 게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쓸모도 없는 잔잔한 것밖에 많이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농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으라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려서 뭡니까? 잘라버리면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면 뭡니까? 불수실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포도나무는 고든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둥글둥글 가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재료 쓰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못 쓰게 되면 결국은 버려져서 불수실에밖에 못 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의 극상품의 포도나무인데 내가 열매가 별로 시원찮으면 언제라도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니, 붙어 있는데 왜 잘라버립니까? 그죠?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농부가 하신다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정성을 들인 다음에야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땅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6년 동안은 농사를 잘 짓고 7년 때는 땅도 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땅도 안식년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스스로 택함받았고 예정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라져서 버림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는 배신하고 잘려버린 나무와 가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해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그죠? 물론 가지에 딱 끝까지 안 잘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쉬면 떠나십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제자들이 그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죠? 떠나시는. 실제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그대로 응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붙어 있으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 너희가 반드시 좋은 열매, 응답이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에베소에 보시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in Christ라는 말에 이 Christ 대신에 ark를 써서 보면 됩니다. ark. 방주 안에 있고 방주 바깥에 있다. 확실하죠, 그렇죠?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8명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밖에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예수를 분명히 끝까지 구세주로 믿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 손에서 이끌려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보니까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았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라는 거죠. 나는 그저 왔다가 잊혀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자기 스스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세상이 점점 철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명품 좋아합니다. 명품. 비싸기도 하고 오래 가는 것도 있겠지만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하니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명품을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갑니까? 그 사람의 존재감이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 평가도 외모로 아니면 가진 것으로, 명품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상품으로 됐다는 거죠. 상품. 여러분 상품 생각해 보십시오. 상품을 돈 주고 삽니다. 그죠? 그럼 얼마를 사는 것에 따라서 10불짜리가 있고 100불짜리가 있고 1000불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얼마짜리 되려나? 나는 명품도 가졌고 또 외모도 괜찮으니까
학벌자가 전화니까 나는 한 10,000불짜리 정도 되나? 그게 없으면 그냥 수십만 원짜리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고 가진 것으로 보다 보니까 자존감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얼마짜리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주고 샀을 때 그 가치만큼 10,000불짜리, 1,000불짜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짜리인가?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바꿀 정도로, 그 지불할 정도로 우리가 비싼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짜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프라이슬리스.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에만. 포엠에서 포음이라는 시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래요. 어떤 번역본에 보시면 너희가 크래프트맨, 매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유니크한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똑같지 않은 유일한 걸작품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런 과정으로 성숙해서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게 싫다고 열매 맺기 싫어하면 결국은 잘라버려서 불쑤시개로밖에 수입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너를 지었다.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좋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면 너희가 내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존재입니까? 내가 주님의 참 제자라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습니까?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면,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자신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존귀한 존재임을 아시고 쓰임받은 목적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